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출퇴근길 지하철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옥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 왜 지옥철이라고 부르느냐? 안 그래도 출근길 퇴근길이 빡빡하고 피곤하고 답답한데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게 됩니다. 어쩌다가 자리가 있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졸기 시작하더니만 어느새 내 어깨에 그 사람이 기대어 버립니다. 깔끔하고 깨끗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 사람 정수리에서 나는 냄새가 내 코를 찌르기 시작하고 그 사람 살결에서 불쾌한 어떤 찝찝함이 내 몸을 타고 흐릅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철, 이 출퇴근길, 안 그래도 힘든 길을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지옥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께서는 내 어깨에 기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좀 전전하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거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헛기침을 하시면서 간접적으로 깨우거나 어깨를 튕기면서 간접적으로 깨우기도 합니다. 좀 심하신 분들은 일어나세요. 톡톡 깨워서 그만 이제 머리 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로 내 어깨에 기대고 싶어서 기댄 걸까요? 그 사람은 아이고 저 아저씨 어깨에 기대면 참 편하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기댄 걸까요? 아니겠죠. 그분도 기대고 싶어서 기댄 건 아닐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졸다 보니까 꾸벅 졸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서 머리를 대고 잠을 자버렸습니다. 민폐를 끼치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은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실수로 다른 사람 어깨에 기대서 잡은 적이 없나요?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민폐를 끼친 것처럼 우리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민폐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민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누군가 좀 불쾌한 기색을 낼 때 이렇게 불쾌한 기색을 낼 때 그제서야 내가 그 사람에게 민폐를 끼쳤구나. 눈치가 빠른 사람 그제서야 알고 그나마 좀 둔감한 사람들은 그러지 마라고 얘기할 때 그제서야 얼굴을 붉히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민폐를 당하기도 하고 민폐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기대는 정도의 민폐 사실 조금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나한테 기댔었는지 누가 나한테 민폐를 끼쳤는지 이런 거는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매주 만나는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또 민폐를 끼치기도 하고 민폐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함은 특히 소그룹 중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이 일어나고 있죠. 목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소그룹, 셀, 목장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소모임을 만들어 나가지만 사실 소모임으로 모인다는 게 여기 목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다가 교회에 겨우 나온 것도 힘들고 벅찬데 목자가 자꾸 모이라고 합니다. 목자가 자꾸 카톡을 하고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해서 집사님 어디세요? 우리 모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목장원은 귀찮아합니다. 권위에 못 이겨서 겨우 앉아 있으면은 또 거기서 자기에게만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 은근슬쩍 나를 흉보게 하는 사람, 나를 흉보는 사람, 불편한 사람들이 한가득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목장 모임 나왔나 봐라. 내가 다시는 목자가 연락하거든 내가 바쁜 척하고 안 받고 말지 내가 다시는 나오나 봐라. 그렇다면은 목자 마음은 편할까요? 나오기 싫은 사람 억지로 나오게 해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이 전화를 해도 안 받는 사람에게 계속 연락하는 목자의 마음은 또 편할까요? 목자도 사실은 좋아서 정말 행복해서 그렇게 하는 일은 아닙니다.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장원들끼리 갈등이라도 일어나면은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랑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트러블이 있었네? 그러면은 참 이게 소름이 돋는 순간이 어떨 때냐면은 나는 모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가 귀에 타고 들어와서 내 귀에 들어올 때 우리 목장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목자들은 이럴 때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아이고 내가 잘 못 돌봤나. 자기가 한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같이 쫓아다니면서 화해를 시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목자가 가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진이 빠집니다. 속된 말로 진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전 세계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모이는 소모임이 귀찮고 싫고 진이 빠져버리니까 어디를 가느냐? 카톨릭으로 갑니다. 성당을 찾아가고 불교, 절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편하다는 거죠. 노터치, 아무도 날 터치 안 해. 성당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신부가 알아서 그냥 예배 드린 거, 미사 드린 거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오면은 되니까. 불교 그냥 절에 앉아서 그냥 참선 수영만 하다가 오면 되니까. 아무도 노터치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데 교회는 죽어도 안 옵니다.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그러면은 목장 모임, 소모임 필요 없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이 속으로 모이라고 했냐? 이거 성경적인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다른 절이나 카톨릭한테 성도를 뺏겨가면서 속으로 계속 해야 되냐라고 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왜 이거 굳이 해야 되냐? 귀찮은데, 힘든데. 아니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소그룹을 해라, 셀을 해라, 목장을 해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공동체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에서 나 홀로 하나님 믿겠다, 구원의 길을 잘 가겠다?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또 우리 윤 목사님 또 소그룹 잘하라고 얘기하신 거겠네.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해야지 정말 건강한 소그룹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란, 교회란, 우리의 소그룹이 어떻게 건강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원래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네, 교회는 원래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실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인데 아니면 서로 오랫동안 본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밖에서 보니까 뭔가 실망을 나에게 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저분 우리 윤 목사님 아니야? 저기서 왜 사람하고 싸우고 있지? 이럴 때 우리가 실망을 합니다. 아니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없구만.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르지 않아.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쁘면 더 나쁘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다르지 않네 라고 마음이 들 때 우린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저런 짓을 저지르지?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네, 우리가 막 말을 해도 된다, 막 행동을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도 나도 사실은 죄인이고 병자다. 이 교회는 멀쩡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병자들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편지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이들로부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다. 12절 말씀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또 너희들은 약속의 언약에서 외인이다, 바깥 사람이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 외국인이야, 너희들 코쟁이네, 너희들 피부색이 다르네, 너희는 외국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쉽게 말해서 너희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었어. 넌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었어. 너는 이 세상에 버림받았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넌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은, 너는 그냥 속된 말로 아웃사이더야. 너희는 여기 끼지 못하는 아주 그냥 바깥 사람들이야. 너희는 이 축복 가운데 속해 있지 못했고, 축복 가운데 속하지 못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축복 안에 없으면 뭘까요? 너희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희는 끝장난 인생이야. 너희는 원래 참 답이 없는 인생들이야. 너희는 죄인이고 병자야 라고 바울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너희들 죄인이야 병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기억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원래 죄인이고 병자라니까. 너희는 사람들한테 버림받았고, 너희는 세상에서 버림받았고, 너희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너희는 죄인이고 병자야. 고아, 과부, 그리고 불황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세계 어디를 가도 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욕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에는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후레자식아. 아버지가 없는 사람 후레자식이라고 욕을 합니다. 원래 불쌍한 사람, 고아, 과부, 불황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갈 길이 막막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세상은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동양을 가든 서양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동서고금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바보 취급합니다. 짓밟습니다. 네 행실이 그거밖에 안 되네? 네가 그러니까 행실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다 버림받은 사람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아끼리, 과부끼리, 불황자끼리 서로, 야, 네가 더 더러워, 네가 더 못됐어, 네가 더 약해, 자기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난 모습이 보이면은 그 사람을 한없이 비아냥거리고 짓밟고 욕을 하는 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소망이 없는 저주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였다고요. 우리가 그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너 버림받은 자식이네. 야, 너 인생 버림받았어. 너 이 땅에 왜 태어났냐?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텐데. 이런 끔찍한 저주의 말을 우리가 듣기도 했고, 반대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그런 마음을 품기도 했다고요.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사실 우리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니까. 너희는 원래 죽었어. 그런데 누가 살리셨어?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죄인과 병자들의 모임입니다. 다들 말끔하게 차려입고 온화한 미소를 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쁜 말을 하려고 서로 노력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들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금방 막 튀어나옵니다. 조금만 더 흥분하면은, 조금만 기분 나쁜 게 있으면은, 누가 내 감정을 조금이라도 긁으면은, 상하게 하면은 내 옛날 옛사람이 그냥 그대로 팍 튀어나와 버립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집에서 하루 종일 밤을 새면서, 아, 내가 오늘 그 목사님에게, 그 집사님에게, 그 권사님, 그 장로님에게 내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복수해야 되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고요. 죄인과 병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병자이지만은, 더럽고 끔찍한 것이 남아있지만은,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기댈 곳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댈 곳이 있다. 사람은 기댈 곳이 없을 때, 고아, 과부, 불황자 공통점이 뭐예요? 기댈 곳이 없습니다. 고아가 어디 가서 엄마 아빠를 찾을까요? 과부가 어디 가서 자기가 힘든 일 당한 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까요? 불황자가 어디 가서 지복 있는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댈 곳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임입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재차 강조하는데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시작하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앞에 드린 말씀을 잘 조합해 보면은, 너희들 잘 기억해봐. 그러므로 잘 생각해봐. 너희들은 원래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 너희들은 원래 죄인이고 병자였어.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제는 잘 생각해봐. 너희들은 원래 죄인이고 병자인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었는데 과거의 어떤 추억을 회상하거나 내가 옛날에는 아주 그냥 볼품없는 사람이었는데 과거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계속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덕분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요. 하나님 밖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은 가까워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건 뭐가 좋은 건데? 뭐가 좋은지 바로 얘기해 줍니다.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5절 말씀 보면은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 화평,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 평안, 화평, 화목.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무엇이라고요? 기댈 곳이 있다. 그 기댈 곳이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어디 계신지도 몰랐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몰랐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네. 내가 힘들 때마다 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어디다가 내가 힘들 때마다 어디다 하소연해야 될지 모를 때, 심지어는 내 친구들조차도 다 연락이 끊겨서 어디다 하소연해야 될지 모를 때, 다른 데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아버지라 아뢰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화평케 하신 것, 하나님께 가깝게 가게 하신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13절 말씀 보면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 보면은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 보면은 십자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저 예수 이름을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몸을 찢으셔야 됐다고요. 자기 피를 흘리셔야 됐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으셔야 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가 찢기셔야 됐다고요. 우리는 그저 그냥 은혜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을 하지만 이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만드시고 기댈 곳이 있게 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너무 오래 했나 보다. 너무 힘드네. 내 마음에 기근이 찾아왔네. 내 마음에 기갈이 찾아왔네. 내 마음이 메마른 것 같네 라고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순간을 겪은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항상 기쁨과 감사, 평안이 가득합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또 아니면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내가 하나님께 힘들 때마다 아버지라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때로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사실 늘 평안 가운데 있다고요. 늘 화평 가운데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다 버리셨다고요. 그 덕분에 우리는 늘 평안을 누린다고요. 다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고 그래 기쁘다,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좋네, 나 혼자 기쁘고 행복하라고 주신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그럴 거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다른 걸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진짜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 참 복, 참 기쁨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18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 말씀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이는 너가 아니면 이는 내가 한 성령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는 우리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 바울이, 그리고 너 우리 에베소 교인 성도들이, 너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이유, 화평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최근 우리가 5월 달에도 그렇고 6월 달에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안에 아픈 일들이 있었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비교적 우리 성도님들보다 조금 관계가 어떻게 보면 친밀도가 조금 더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슬프긴 했지만은 덜 슬펐어요. 더 슬프신 분도 있으셨겠지만 덜 슬펐어요. 그러면은 제가 덜 슬픈 제가 더 슬픈 분들께 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균형을 찾아줄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덜 슬픈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고,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덜 힘든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갈 수 있게 하신 신비가 아닌가.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한 교회 안에서 모이게 하신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 너희는 외인, 바깥 사람이 아니야. 버림받은 외국인이 아니야.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야. 불황자가 아니야. 성도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식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그 공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덕분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해나가면서 잊어버리기 쉬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어디 위에 서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야 합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가야지. 그것이 없으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시골교회 같은 데 가면은, 농어촌 교회 같은 데 가면은 그 교회 형편들이 참 보기가 참담할 때가 있습니다. 뭐 교회는 쓰러져 가고 있고, 비가 오면은 막 뚝뚝 떨어져서 대야가 막 이곳저곳에 있고, 앉아 계신 분들은 어르신 몇 분 겨우 앉아 계시고, 피아노도 잘 안 나와서 띵땅띵땅 소리가 나고. 하지만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면은 온전한 참 교회이지요. 반대로 아무리 건물이 멋있고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곳은 교회가 아니겠지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 우리 소그룹과 우리 교회는 어디 위에 서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공동체를 자주 접합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령 교인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항상 하하하하 호호호호 항상 웃는 소리가 나고, 평일에도 서로 같이 밥을 먹고 교제가 너무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너무 행복한데 문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사이가 좋은데 예수님만 없어요.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모임이었는데 어느샌가 그 중에 있는 누군가 조금 더 인기가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순이죠. 이런 모임은 항상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돈 문제든 이성 문제든 감정 문제든
결국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갈래갈래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정말 큰 비극입니다. 세상 밖에 버려졌고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셨는데,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찢으시고 피 흘리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하면서 다시 또 10갈래, 100갈래, 1000갈래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몸을, 교회를 찢어버립니다. 예수님 없이 모이는 모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처럼 만들어버린 것이 예수님 없는 모임의 위험성입니다. 이런 모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 모입니다. 모임의 시작과 끝에 기도가 없습니다. 교제 가운데 이번 주 배운 말씀이나 최근에 하나님 말씀 묵상한 것 나눠야 되는데 나눔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나올 때가 있는데, 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자기가 성경 지식을 막 자랑을 하거나 누가 자기 개인적인 간증으로 막 읽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셨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는 공동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은 공동체는 사조직이 되어버립니다. 또다시 세상 밖에 있는 외인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소그룹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이는 모임인데,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이는 모임의 모습은, 참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한 명이 나서서 나를 따라오거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니면 누군가 그 한 명에게 막 지목을 하면서 네가 알아서 다 하거라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기도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재차 강조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에 있는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성벽과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이 마음을 합하여서 누구는 저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조금, 누구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조금,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돼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그 장면. 그런데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선포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앞에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구나, 이 회개의 사건이 다시 있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모이기로 작정한 다음에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온 백성이 이것을 세워나간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야, 너가 망치질 잘하니까 너 혼자 이거 다 해. 나는 망치질 잘 못하니까 난 안 할 거야. 누구 목자에게만 잘하라고, 목자에게만 목장을 잘 이끌어가라고 떠넘겼을까요? 아니면은 누구 말 안 듣는 목원만 핑계를 하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내가 이 목장을 버려야겠다, 내가 저 뺀지거리는 저 녀석 때문에 성벽 짓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때려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했을까요? 모두가 다 함께 지어져 갔습니다. 함께 지어져 갔습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낮에는 열심히 성벽을 짓고 밤에는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함께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갔습니다. 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바울은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졌다, 다 완성됐다, 끝났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언젠가는 함께 다 완성될 거야, 언젠가는 다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지금도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지어져 가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완성되어 나가게 하실 것이다,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들끼리도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아이고 내가 저 집사님하고 몇십 년을 알고 지내는데 변한 게 없어, 저 사람은 말이 왜 항상 아직도 저렇게 투박해, 저 사람은 성질머리가 왜 아직도 저렇게 투박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닫으시는 거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건가,
한숨이 푹푹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누군가는 나를 볼 때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누군가는 나를 볼 때 아유 쟤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바뀐 게 없어. 내가 저 사람 오래 봤는데 바뀐 게 없어. 만약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언제 분열할까요? 실제 우리 교회들이 언제 갈라질까요?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신학적인 문제가 있네. 저번에 그 집사님 기도를 들어보니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네.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김장하다가 윷놀이하다가 수련회 가다가 누가 밖에서 들으면 웃어요. 킥킥대고 웃습니다. 정말 유치하고 사소한 것들. 젓갈을 뭐로 넣느냐, 그때 말을 이쪽으로 두자고 했는데 왜 이쪽으로 놓느냐, 산 가자 그랬는데 왜 또 바다를 가느냐, 이런 것들 정말 사소하고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분열되어 버립니다. 포인트는 뭐냐? 내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해서. 왜 내가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선 이 젓갈 넣어야 되는데 왜 너네 지역 방식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저번엔 내가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줘? 왜 내 말대로 안 해줘? 너 저번에 설거지 왜 자꾸 빠져? 이런 것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를 볼 때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서로를 볼 때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러냐?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러냐?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고요. 원래 우리가 죄인과 병자라고요. 원래 죄인과 병자라고요. 다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거지 우리는 그저 나아진 게 없는 존재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나아가게 하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룩하게 되어간다. 거룩하게 되어간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주입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린 이미 완성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우린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거룩하여져 간다.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나왔던 이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쉬운 일이었을까요? 건축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차라리 혼자서 다 해버리면 편합니다. 물론 힘들겠지만요. 그런데 김 씨가 저쪽에서부터 저쪽까지 하고 박 씨가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하고 하다 보면 서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아구가 잘 안 맞지 않았을까요? 누구는 벽지를 막 알록달록한 거라고, 누구는 벽지 시커먼 거라고, 서로 잘 맞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 상한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니 김 씨 내가 저번에 이렇게 하자 그랬잖아.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성벽이 완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함께 지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돌아보고 나의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회개하며 돌아보며 하나님 난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저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서로 안 맞아도 조금씩 아구를 맞춰갔겠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다르게 지으셨어요. 누구는 내향적입니다. 나 앞에 나서는 거 못해. 누구는 외향적이에요. 마이크를 꼭 자기가 잡아야 돼요. 누구는 일을 하면은 조곤조곤 계획을 하고 해야 돼요. 누구는 자기 기분들은 막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성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성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통일성이란 뭐냐? 우리가 무슨 독재 정권처럼 똑같이 오른손만 가야 돼, 왼손만 가야 돼,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통일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입니다. 완전히 똑같이 가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누구는 성질머리가 고약하고, 누구는 옹졸하고, 누구는 잘 삐지고, 누구는 맨날 예수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각각 다 다른 성질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양성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린 다 달라요. 생각도 다릅니다. 자란 환경과 지방과 말투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맞춰줘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병자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가 된 것일 뿐입니다. 예수를 깊이 기억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춧돌 위에
모퉁이돌 위에 반석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권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버리신 분,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모든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린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핏줄 나는 형제라도요, 밥을 같이 안 먹고 몇 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 남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소그룹이,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요즘에는 자기 스케줄이 너무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한 밥을 먹어야지 한 식구입니다. 한 예배를 드려야지 한 식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모임에 참석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그룹 모임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유, 소그룹 그거 죄송합니다. 할 짓 없는 사람들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다 떨려고 모이는 거지 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참 안타깝죠. 하지만 소그룹이란 것이, 소모임이란 것이 사실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요. 만약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서 나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가능하다면 성경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항상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로 나아가게 하셨을까요? 자기 혼자서 잘 나간 사람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 잘 나가면은 나중에 엘리야처럼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사역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니요, 우리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소모임은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목자님들은 사실 목장원들보다 모임을 하실 때 말씀을 조금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분들이 때로는 이런 어떤 조급함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에 더 본을 보여야 돼, 내가 말씀이라든지 기도에 대해서 더 본을 보여야 돼, 이런 어떤 압박감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부족한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른다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내가 공부해보고 더 알아보고 오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칫 목자가 말이 너무 많아지면은 사람들 마음이란 게, 아이고 또 저 사람 자기 자랑하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또 목장원 분들께서는요, 우리 목자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흉보고 그것을 긁는 것이 아니라 목장원 분들도 연약함을 함께 세워주자고요. 아, 우리 저 목자분 아이가 하신다고 사실 교회에서 뭘 받거나 더 사람들이 세워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감사 기쁨으로 감당한 건데, 우리 목장원분들이 우리 목자들의 연약함을 함께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합니다. 영혼이 갈급해서 교회를 찾다가도, 종교를 찾다가도 자신한테 터치 안 하는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카톨릭이나 다른 자기 명상, 자기 수양, 나 혼자 신을 만날 거야 하는 종교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외에는, 공동체 외에는, 그리스도란 반석에 세워진 교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앞서 지하철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나한테 기대는 사람 정수리에서 너무 심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몸에서 땀이 너무 많아갖고 그 사람이 기대기만 하면은 여기서 내 팔이 막 기분 나쁘게 찐덕찐덕하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끼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깨 좀 내어주면 어때요? 어깨 좀 내어주면 어때요? 냉정하게 튕기지 말고 깨우지 말고, 아이고 힘들어? 좀 기대. 그래, 예수님도 나한테 기대라고 하셨는데, 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도 이렇게 의지해서 가는데 너가 나한테 기대면 그래, 조금 더 쉼을 얻어라. 힘들 때 또 내가 그에게 기대할 수 있고, 함께 지어져가는, 서로 기대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우리가 또다시 죄가 가득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평가하고 나의 공동체와 교회를 평가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부지 중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은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